오늘 약속된 축복,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땅이 되든 짐승이 되든 자녀가 되든 자식이 되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축복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살면은 그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여 큰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이 미국을 가보셨으면 오하이오 주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 75번이 있어요. 그게 저 미시간 꼭대기에서 플로리다 키 웨스트까지 가는 제일 큰 동맥의 고속도로입니다. 거길 지나가다가 보면 라이마 오하이오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 바른 쪽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 공장이 하나 있는데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플라스틱 공장입니다. 그 플라스틱 공장의 주인은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OMS 선교부의 부회장입니다. 그 OMS가 한국에 와서 성결교를 짓고 성결교를 지원해 주신 선교단체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하면서 이익금 중에서 49%는 자기 거고 51%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구호를 공장 방마다 다 써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나라에 선교 헌금을 보내어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각 교단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게 한 교회당 그때 당시에 300만 원씩 도와주는 일을 여러 해 동안에 한 사람이 바로 플라스틱 공장을 세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진찰한 결과 직장암이라는 판결을 받고 대실망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수입의 51%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자기 모든 사업을 주님의 사업이라고 고백을 한 스탠리 템이 갑자기 무서운 병에 걸려서 이해를 못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전전했지만은 그난 번번이 가망 없다고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여전히 실망을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러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그는 깊은 산중에 들어갑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적으로 자기의 암이 다 고쳐집니다. 그 후에 그는 과거보다 더 크게 주님 사업을 위해 충성을 다했고 우리나라 성결교단의 기념관을 건축하는데 큰 몫을 한 사람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도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 사람의 노력만은 가지고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제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의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같은 축복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승화하고 발전시키느냐, 나의 신앙생활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축복의 확신, Wonderful Assuran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확실합니다. 사기기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1장 10절에 보시면은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지금은 새로운 축복을 받아서 애굽 땅에 갖지 않다고 했어요. 비를 흡수하는 땅, 즉 좋은 옥토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애굽에 있을 때 그 땅은 노예 생활하던 땅이었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3개월 되기 전에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돼요. 노동이 심한 땅이었습니다. 벽돌을 굽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바로만 좋은 일 시켜주는 땅이었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어두운 땅입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와가지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거기는 빛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들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땅입니다. 핍박받는 땅이 아니고 자유와 평등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새로 들어간 땅에는 소망과 미래가 있는 땅이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주위의 사람들도 내가 받는 축복이 거기에까지 흘러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1974년 2월에 소련에서 추방당한 노벨 문학상 알렉산더 소스네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8년 6월에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설교를 했죠. 동구권에서 인간의 정신이 집권당의 행위와 음모로 파괴되었고 서구에서는 상업적 이해와 물질적 쾌락주의가 이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의 서구 사회에 방정된 자유와 이기적인 상업주의가 육체로부터 붕괴되어져 가고 있으며 공산주의의 침략에 수많은 나라를 잃어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유가 좋지만은 올바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차라리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봉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의 땅이 아닙니다. 왜? 거기는 꿀과 젖이 흐르고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물로 물대기를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비옥하고 옥토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의 땅이었지만은 애굽에서는 벽돌을 굽고 집을 찾아야 하고 물을 길어다 주고 고생과 고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을까 봐 걱정하는 엄마들, 예배나 성전에 못 가는 고통들을 당하고 있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후에 있다고 했어요. 정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떠났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서부터 저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을 풀무에서 들어가서 고생할 때 3사람이 아닌 4번째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인자, 하나님의 독생자. 축복을 보장받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조건이 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거지요. 인카네이션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요,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리의 선교사가 미장일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성경을 한 권 선물을 하니까 그 미장이가 한참 미장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러고 그 책을 아예 그 안에다 넣고 미장이로 그냥 다 세멘트로 그냥 발라버렸어. 오래 지난 세월이 갔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그 집이 다 헐려져 있는데 보니까 성경이 한 권 나온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러한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복주지 못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재물을 낭비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십계명에는 2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요. 그 2가지 기둥 위에 십계명이 받치고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2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참 이웃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얘기입니다. 그 비유를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해보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위에 있어요. 사람 살기 제일 좋은 곳이 600m에서 800m 그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800m 위에 있는 건 거기 안 있을 수가 없어.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까닭에 그게 800m고지. 그러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거는 400m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려면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지. 800m에서 400m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는데 거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그건 우리 성직자들이죠. 반드시 도와줘야 할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나 바빠, 전도하러 가야 돼, 선교하러 가야 돼, 그거 볼 시간이 없어. 그런 목사들이 더러 있지 않을까. 제일 급한 건 그때 내가 본 그 사람이 내가 선교하는 것보다 어디 가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거기 지나가는데 강도당해서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대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교회 일을 보는 집사, 장로, 권사였을 거예요. 레위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어. 그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몰라 찬양대도 했는지 모르겠다. 나 찬양대 연습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볼 시간이 없다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나가는 길에 그걸 봤으면 그거 먼저 챙겨줘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짐승을 낙인지 당낙인지 가지고 지금 사업차 떠나는 거예요. 바쁘지 그 사람이요. 그런데 멈춰서 그 사람 치료를 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쌈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 좀 돌봐주어라. 그러고 돈을 주었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줄 테니까 잘 봐달라고 그러고 자기 길을 떠난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긍휼을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가? 너희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은 우리가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죠. 20세기 태양이라고 불리는 에어버 스와이서 박사가 있죠. 시카고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카고의 유지들이 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에어버 스와이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에어버 스와이서가 기차에서 내려서 오는데 그 기차를 타려고 노파 한 사람이 무거운 짐 2개를 들고 지금 기차간으로 가는데 에어버 스와이서가 그 노인한테 짐 달라고 그래서 그 짐을 받아 가지고 기차에 올라가서 짐을 다 얹어놓고 표를 다 봐가지고 자리에 앉혀놓고 다시 내려와서 시장을 만납니다. 그때 시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게 제 습관이라 죄송하다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신문기자들이 와가지고 그 노파의 짐을 들고 가는 에어버 스와이서의 사진을 찍고 대서특필을 해준 거예요. 진짜 이웃이 되려면은 에어버 스와이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기사가 시카고 트리뷴에 실려 있습니다. 시장님 미안합니다. 평소의 버릇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슈바이서 박사의 그 짐을 들고 가는 모습을 찍어서 보도를 하고 섬김의 폭이 넓을수록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시카고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크고 높은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했죠.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은 남을 섬기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못 받는 중대한 경고가 있는데 solemn warning, 뭐냐?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 1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키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했죠. 세상의 유혹, 재물, 명예, 권세, 마귀의 유혹, 우상의 유혹, 욥기 31장 27절에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맛 주었던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에게 절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 러박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써냈어요. 세계 인구는 매 35년마다 배로 늘고 아기의 출산율은 식량 증산을 앞지르며 배운 사람들은 날로 부해지나 무식한 자들은 날로 더 굶주리고 우리는 필요 이상의 식량을 생산하나 저들은 생산을 몰라 굶어 죽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 세계 인구는 35억이었다고 하죠. 1900년대에 2배가 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70억이 넘었고 매해 7천만 명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하루 19만 명씩 증가하는 것이 세계 인구라고 하죠. 출산하는 어린이 85%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이고 라틴 아메리카의 35년마다 인구가 3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인도는 매해 100만씩 인구가 늘어나는데 세계 인구는 한 달에 2%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식량 증가는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해요. 이미 세계의 6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7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약 1만 2천 명이 매일 굶어 죽고 해마다 4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무식자이고 1960년 이래에 무식 인구가 2억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주과학은 첨단을 달리고 있으나 아직도 원시인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세상이 이토록 불균형해지면 창조주께서 이 지구를 흔들어서 높고 낮은 차이가 없애는 일을 공산주의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4절 5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내가 넘치는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넘치는 복을 받아 그 복이 이웃에까지 미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